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추운 날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 세상의 지식을 알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눈이 열려지고 성령의 귀가 띄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는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말씀이 들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가리키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추운데 오시느라고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계시록 4장 읽어보셨어요? 예? 홍 집사님 읽어보셨어요? 가면서 읽었습니다. 읽었어요? 네. 이거 읽어도 저 사실상 이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 처음에 읽기 시작을 하면서 이거 정말 참 그렇다라고 하면서 달려들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많이 읽었어요. 정말 많이 읽었어요. 기도도 해가면서 사실 이건 알고 싶었어요. 정말 알고 싶어갖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표현으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라고 달려들었는데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단어가 너무나 생소하니까. 그래서 기도도 많이 했어요. 사실상 이거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해가면서 그다음에 제가 이 멘토 목사님 윤 목사님을 통해 갖고 이 강의하는 것을 정말 참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또 듣고 해서 겨우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건데, 가르칠 때마다 제 스스로가 가만히 보면은 업그레이드가 되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3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때 안수 받자마자 처음에 장신대 출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쳤었어요. 계시록을 가르쳤는데 은혜를 하나도 못 받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시켰는가 하면은, 담대하게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지금 하면서 여러 번 이제 가르쳤는데요.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내가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많이 업그레이드 돼갖고, 저도 참 좋고, 이거, 여기 와서 가리킬 것을 갖다가 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리뷰하면서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그 좋은 마음이 그대로 전달돼야 되는데, 우리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의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가,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무슨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정말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시가 다른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들어서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늘 성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2일 후에라고 그랬어요. 2일 후에라고 하면은 2일 후면은 어떤 일 후에일까요? 성경은 잘못 번역된 것 말고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2일 후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푸는데 키예요, 키. 2일 후에 분석하시는 분 분석하시는 분 2일 후에 요 전에 뭐 했어요? 7교회 했죠. 네. 그럼 7교회의 의미가 2일 후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2장 3장에서 7교회를 했죠. 2일 후에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 보고 7교회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그래갖고는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거든요. 보내고 난 다음에 지금 4장에 하늘의 광경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2일 후라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AD 95년경에 반모섬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7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때가 아니라 이 2일 후에라고 하면은 2장 3장에서 7교회라 그랬죠. 7교회라 그랬는데 처음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이거는 뭐라 그랬죠? 초대교회. 예. 그 다음에 서머나. 서머나는 핍박받는 교회. 여기에는 초대교회인데 중요한 일이 첫사랑 회복해라.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 그죠? 그 다음에 버가모는 세상과 짝한 교회. 이 초대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교회는 초대교회 바로 이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 국교로 하기 바로 직전에 핍박받는 그 교회, 서머나 교회, 여기에는 국교로 로마가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요. 세상과 짝하는 교회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이것은 이세벨,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이거 뭐라 그랬죠? 이때부터 뭐가 생겨요? 카톨릭이. 그죠? 이때부터 카톨릭이 생기기 시작을 해갖고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부터 쭉 우상의 재물에 거기니까 우상의 재물.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믿음이 있으나 있는 것 같으나 없다. 그죠? 신앙이 있는 것 같으나 없다. 이것은
뭐죠? 종교개혁.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제대로 안 했어요. 종교개혁이요. 사대교회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믿음이.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요, 세대주의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요. 근데 여기에 지금 2일 후에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석해야지만 맞아요. 2일 후에라고 하면은 이때 제일 처음에 7교회의 그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맞는 것이 그 뒤에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종교개혁,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지난주에 한 라오디게아. 이게 현대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거는 칭찬받은 교회. 차지도 않고 뜨겁지. 현대교회예요. 현대교회. 현대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인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갖다가 쳐다보고 있으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 상태 가만히 보고 있고 나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예전에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굉장히 따뜻해요. 아까 장로님하고도 그런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예전에는 교회가 참 따뜻했어요. 제가 아기를 안고 가면은 불과 몇십 년 전에 안고 가면은 장로님들이 보고는 아이고 이거 24회야 이러면서 안수기도 했어요. 안수기도 해줬어요. 요즘에는 그런 거 상상도 못 하잖아요. 저희 애는 그러한 대우를 받고 자랐거든요. 불과 3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전혀 애기 좀 저거 내가 안수기도 해줄게 그러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쳐다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들, 제 자녀의 친구들이 저기 아버님하고 온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아기 안고 오면은 사실상 식당 같은 데서 안고 기도해주고 싶은데 못 해줘요. 사람들이 시선이 쫙 집중이 되기 때문에 못 해줘요. 그 마음이 아파요, 사실상. 저 혼자 같으면 하겠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망설여지더라고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현대 교회가 사랑이 식었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러한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의 교회인데 2일 후에라고 하면은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몽땅 다 끝난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요. 문이 열렸다,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장면이 몇 군데 나와요. 몇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 사닥다리가 있고 하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에스겔 그발강가 해서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늘문이 열린다. 에스겔서 1장 1절 찾기 쉬우니까. 일장 1절.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대하세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무슨 일이 발생하기 직전에 하늘문이 열거든요. 그거 다음에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도 있고 베드로에게 요바에서 더러운 것이 위에서 내려올 때 보다 이렇게 할 때 그 사건도 하나님이 열리는 것이고 그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는 하늘 문이 열려요.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처음에 1장에 보면은 이야기했던 것이 있지요.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큰 음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큰 음성은 그때 뭐라 그랬죠? 큰 음성
분명한 음성, 확실한 거란 얘기예요. 확실한 일이다라고.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성경에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있는가 하면은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세미한 음성도 있긴 있어요. 세미한 음성도. 열왕기상 같은 데 보면은 세미한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데,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데, 이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요, 이름을 부를 때에 라고 하거든요. 이름을 부를 때에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맷돌 가는데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지요. 남아있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올라간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예전에 그렇게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올라간 사람은 음성을 들은 사람이고, 올라오라라고 해서 들은 사람이고, 남은 사람은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이게 그때 예전에 마태복음을 들을 때에는, 읽을 때에는 그런 것이 몰랐었는데, 계시록을 알고 보니까 순차적으로 휴거되는 광면을 알고 보니까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뒤에 나올 때 보면은 그 순차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이기는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날 때라고 할 때 그 나팔 소리는요, 7째 나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7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7 나팔은 7째 나팔 소리에 마지막 나팔 때 가는 건데, 그 전에 우리는 6번째와 7번째인 사이에 올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찬송가에 보면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 할 때에, 그리고 목사님들께서도 설교를 하시면서 나팔 소리 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뭐 하고 이럴 때 그때 굉장히 뭐 하면서 그때 다 우리들은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그때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그때 올라가면 안 돼요. 그때 올라가면요, 그거는 2번째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한테는 알려줬는데 바울한테는 안 알려줬어요. 베드로한테도 안 알려줬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알려주는 그 정도가, 깊이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을 한 분 성령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통해서, 아, 이거는 이거구나, 이거는 이거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나팔 소리 날 때, 마태복음에서 큰 난리가 날 때, 대환란 날 때, 이러한 식의 것들이 이거 어느 때 이야기하는 건가라는 것을 갖다가 꼭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하죠.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깊이가 틀리다, 강조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꼭 그걸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니, 마땅히 일어날 일,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올라오라라고 해서 올라가자마자 성령에 감동되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면은 in the spirit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것이 또 중요한 단어고요. 그 다음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에서의
보좌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 보좌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군데에 있는데 지금은 요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심판의 보좌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은 무슨 보좌일까요?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에는 무슨 보좌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은혜 받을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여기에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의미는 제가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의미,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했었죠. 설명을 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 처음 나오는 데 어디라 그랬죠? 이 정도는 알아놓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 성경의 단어적 의미가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든가 은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기름 부었다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어적 설명을 성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라 그랬죠. 제가 저번에 질문할 때 은혜가 뭡니까 그랬더니 가육사님이 거저 받은 것, 거저 주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답변을. 그죠?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거 설명하십시오. 보충 설명하라 그러면 더 이상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했을 때 노아가 은혜 입은 것이 뭘 뜻해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그 장면에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편애를 받은 거예요. 편애? 야계. 구원을 받은. 예? 살림을 받은 거죠. 예? 건짐을 받은. 건짐을,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물에 빠져서 물에 홍수로 인해서 다 죽었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그 식구들은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그럼 다시 한번 은혜가 뭐예요? 생명 얻는 거.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생명을 얻은 사람인데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제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그 노아의 것으로 이야기를 해갖고 그러면 확실히 은혜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는 완전히 노아처럼 건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죠? 다 죽어야 되는 사람 중에서 나는 건짐을 받은 것이 은혜고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 시대예요. 건짐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건짐 받았는데 내가 건짐 받은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무차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내 안에 내재하신 하나님을 내가 표현하고 나타나는 삶을 사는 사람만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삶이에요. 내가 건짐을 받았는데 그게 감격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감격하지 않다, 은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냐, 건짐 받았느냐, 확실하게 내가 그걸 뭐 방방 뜨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이지, 받는 건 공짜 맞아요. 거저 받은 거 맞아요. 근데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기는 한데 내가 그것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본인의 삶으로 표현하지 않고는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 집사님 은혜 받으셨어요? 글쎄, 그게 엄청나고 틀린지 모르겠는데 구약에서는 노아 때는 페이버란 말을 쓰고 그레이스 하는 거는 신약에 와서 많이 그러는데 엄청 페이버를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의 보좌다라고 했을 때 교회 시대는 은혜 보좌고 여기에 2절에 있는 보좌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라고 하는 여기에 보좌는 무슨 보좌? 심판의 보좌. 교회 시대에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지금은 아직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고 이것이 나중에 되면은 심판 받고 난 되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은 생명의 보좌로 변해요.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그때는 생명의 보좌로 변하는데 그것 중에서 또 하나 틀린 것이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천국을 간다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22장 보세요. 22장. 21장 볼게요. 21장 1절 보면은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내려오지요. 근데 이때는 언젠가 하면 1000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1000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이 하늘과 이 땅, 이 지구가 있는 이것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거기가 영원히 거할 곳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여러 번 겪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것을 보면은 순서가 우리가 지금 일단 이 세상에서 죽으면은 무덤 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심판을 받고 1000년 동안 지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도 없고 다 틀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것이 나오게 된 연유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은 틀렸어요. 누구나 다 이분 천국 가셨습니다 라고 장례식에 가면 그렇게들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완벽하게 틀린 거예요. 천국에 낙원을 가는 낙원이 있다라는 말은 맞아요. 네. 그 천국하고는 다르지요. 근데 목사님들하고 일단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보면은 그 예수님의 옆에 있던 제자 이 죄수 이야기를 꼭 이야기를 해요. 그 낙원이 어디냐? 천국 안 갔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꼭 해요. 어느 누구든지 다. 그 낙원은 예수님이 죽어서 간 곳이 어디예요? 음부에 있었죠.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베드로 후세에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음부에 있는 옥의 영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예수님도 안 가신 곳을 그 사람 낙원에 갔다?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 네. 낙원이라고 하는 거, 낙원도 있고, 그 성경의 표현대로요, 아브라함 품도 있고,
그 다음에 매맞는 곳도 있고 어두운 곳도 있고 여러 군데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있는 지하 세계를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요한복음 같은 데에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가 다시 땅바닥에 와서 다시 일으켜갖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좌는 심판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보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까 일곱 교회 여기 이 심판 이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시대가 끝나는 시대 그때가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아까 제일 첫 번째 단어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보좌가 펼쳐지기 때문에 심판하는 그 시기를 갖다가 하니까 일곱 교회가 끝나는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일 후에라고 하는 거. 그때부터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심판하기 전, 7년 대환란이 벌어지기 전,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벽옥과 앉으신 이의 모양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벽옥 녹색이거든요. 녹색은 성경에서 생명을 뜻해요. 생명을 뜻하고 홍보석 같고 홍보석은 붉은색이죠. 붉은색은 구속, 치유 그러한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구속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거기에 12 보석이 나오는데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28장 17절 20절로 2절 볼게요.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17절에 그것을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첫 줄은 홍보석이죠. 홍보석, 황호추, 녹주오기어라고 이렇게 쭉 둘째, 셋째가 나 있고 네 번째 줄은 녹보석과 호모나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그러니까 구속으로 시작을 해서 생명으로 끝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요렇게 출애굽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지개는 뭐죠? 그건 언약의 표시죠. 다시는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생명을 아직 남겨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직 심판을 안 했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이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게 또 논란이 굉장히 많은 장면이에요. 24 장로.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혹시 이 24 장로를 누구라고 했는지 들은 적 있으세요? 홍 집사님 들은 적 없어요? 없어요? 24 장로 하전사님은 이거 들었은 적 없으세요? 24 장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24 장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갖고는 24장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24장로들은 그대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천사들이 계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만 천사들이 계급이 있지요. 예. 천사들이 계급이 여러 있고, 그다음에 직분도 여러 군데 다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예, 미카엘, 다 천사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 대표적인 걸 한번 찾아볼게요. 재밌는 장면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우리 성경 읽으면서 알고 넘어가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에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이건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요거 손을 갖다가 놓고요.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세요. 16장 5절에 보면은요. 이것도 같은 장면이거든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 천사가 한 명 있었어요? 두 명 있었어요? 예? 한 명이요? 두 명이요? 세 명이요? 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그 옷하고 옷이라고 표현된 것하고 마가복음 16장에 5절에 있는 흰 옷이라고 하는 옷이라고 표현된 거하고 옷이 서로 헬라어 스페링이 틀리거든요. 일단은 틀리다라고 하는 거 전제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누가복음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이사장 3절 4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데 여기는 두 사람이라 그랬어요. 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아니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는지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갑자기 두 사람이 됐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 천사하고 예수님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또 대드릴게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마리아는 11절부터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일단은 두 천사지요. 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곁에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할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봤어요. 분명히 세 사람이죠. 천사는 두 사람이고 그죠? 천사는 두 사람이고 예수님은 뒤에 돌이켜서 뒤를 봤잖아요. 예수님 따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하고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것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거기에 옷은 엔두마라는 옷을 입은 그 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스톨레를 입은 천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다른 두 천사가 왔어요. 근데 엔두마라라고 하는 친구의 수준에서의 친구들이 입는 옷을 입은 것이 엔두마고요. 스톨레는 이기는 자들이 입는 옷, 순교자들이 입는 옷이 스톨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도 직급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마태복음에 있는 천사하고 마가복음에 있는 천사하고 직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인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에 24장로들이 입는 옷을 여기에서는 표현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히마티온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가장 낮은 차원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 입는 옷을 히마티온이다 라고 하고,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기는 자들이 입는 옷은 스톨레나 신부들이 입는 옷, 부시노스나 이런 옷을 입었어야 되는데 24장로들은 흰옷을 입었다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은 성도들이 다 똑같이 일시에 몽땅 다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이것은 틀렸어요. 일단은 틀렸어요.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예. 천사 지금 히마티온 예. 입고 있다고. 예. 장로들이, 예. 직급들이 다 다르고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르다. 이렇게. 천사장이 입었던, 미가엘 천사장이 입었던 옷은 뭐라고 표현이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근데 그러한 옷들을, 히마티온, 엔두마, 이런 옷들을 이 사람들이만 입는 옷이 아니라 천사들도 입는 거네요. 천사들을 갖다가 표현할 때에 성경에서 그 직급을 표현하기 위해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느냐라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천사가 그 그룹도 있고 스랍도 있고 여러 군데 하여튼 직급이 다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 천사의 직급이 9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성경을 갖다가 쫙 해갖고는 그것을 이렇게 연구해갖고 제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있기는 해요. 9으로 나눠져 있는 성경 기전을 쭉 찾아갖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높은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성소에 위에 있는 그룹들, 그 천사들이 가장 높은 직급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 여기 보내신 사례 중에 파란 글씨 사절에 그러니까 히브리 말인가요? 이 말 어떻게 읽어요? 파란 거 칠한 히마티온이요. 히마티온. 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글씨가 히마티온이라고. 여기에 저것이 이 H자가 들어가는 것은 묵음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묵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처럼인데 이 히마티온이라고 묵음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제가 그 보내준 거기에는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에 금관은 헬라어의 금관은 스테파노스하고 디아데마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면류관의 개념이 있고 통치자가 쓰는 개념이 있고, 그러니까 월계관의 개념이 있고 통치자가 쓰는 네로 황제가 썼던 그런 통치자가 쓰는 개념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24장로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제 다니면서 그 통치를 하고 있었던 그러한 장면들을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 보좌의 설명을 조금 더 심판하는 것을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보좌라고 하는 것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있는 것을 찾거든요.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진파를 심판하리라. 제자들을 보고 12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만국 백성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만국 백성들. 이 만국 백성을 갖다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참. 예수님이 오실 재림할 당시에요. 7년 대환란이 지났어요. 7년 대환란이 지나면은 이게 7년 대환란 기간이거든요. 7년 대환란 기간에 6째 인과 7째 인, 그 다음에 6째 나팔과 여기에 7째 인 속에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기에요. 다 성경이 그렇게 봐야 돼요. 7째 인 속에 이 6째 나팔이 다 포함되는데, 요때 올라간 사람들, 요때 올라가는 사람들, 요때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죽어있는 사람들이나 이전에 다 끝나요. 모든 것이 다 끝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상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맞이해요? 예? 공중에서 맞이해요. 공중에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는 어디로 가요? 보좌 앞으로 가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야기하는 거. 맷돌 갈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이 사람들 올라가는 거고요. 이 두 사람들은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 심판받고 난 다음에 형벌의 개념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형벌의 개념이. 양육의 개념, 형벌의 개념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거쳐야지만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전에 모든 것이 다 끝나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것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난다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지상에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상에서 맞이하는 사람들을 놓고 만국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국 백성인데 그게 마태복음에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사람들이 양으로 구분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미 다 우리는 끝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양으로 구분되고 염소로 구분되는데 양으로 구분되는 사람들이 만국 백성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계시록 20장 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 그러니까 3절부터 볼게요. 무저기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노이다. 만국이 만국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들 목배를 다 이기는 자들이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인어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다니까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저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사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는 이 장면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이기는 자들이 이 만국 백성들을 천년 동안 심판하는 권세를 가했더라. 왕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기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이기는 자들, 순교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일단은 요 만국 백성이라고 하는 요 개념 단어가 나와갖고 지금 그러는데 이 염소분사는 이 사람도 불못이 불못.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양가 요소를 구분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만국 백성을 다스리나요?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중에 이기는 자들하고 20장 4절에 있는 양하고 염소를 구분을 하는데 예.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 믿지 않는 백성들 중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예. 하셨거든. 예. 근데 믿은 사람들이 이미 다 끝났어요. 모든 상황이 다 끝났어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 직전에 부끄러운 구원까지 해서 다 끝났어요. 믿은 사람들은 이미 다 일단은 공중에서 심판을 다 받아야 돼요. 우리는 믿는 사람은 살아있더라도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체가 돼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면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 그 다스림을 받을 수 있나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이 양과 염소가 마태복음 25장에 언제 우리가 냉수 떠주고 그랬습니까?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언제 우리가 그랬느냐. 그때가 24장, 25장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소계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6장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거 설명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때 하여튼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구분된 사람들 중에서 염소로 구분된 자들 환란 기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들은 염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냉수 한 컵 준 사람은 양, 이렇게 구분돼요. 25장에 환란 기간 동안에 그러한 엄청난 환란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냉수 한 컵 떠준 사람들하고 못되게 군 사람들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구분되는 장면이 양과 염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장면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대부분의
거지반 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뭐라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염소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24장, 25장이 전체가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24장, 25장은 세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경고고,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경고고, 하나는 교회에게 하는 경고예요. 24장, 25장이 그렇게 세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때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안 하고는 그냥 마구잡이로 설교를 하니까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양, 예수 믿는 사람은 양, 안 믿는 사람은 염소 이렇게 했는데, 이건 만국 백성이 이것을 감추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거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이 만국 백성이 해결이 안 되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던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국 백성이. 그리고 이 인간이 창조한 목적 중에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중간에 끊기면 생육하고 번성이 안 돼요. 이 만국 백성은 영원히 번성해요. 영원히 번성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하고 딱 들어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중간에 끊기는 것 같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이야기하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에 100세에 죽은 자가 어린아이다 그랬지요. 네? 100세, 그리고 그때는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100세 죽은 사람이 일찍 죽었대. 안 맞지요? 100세 죽은 사람이 일찍 죽었대. 인간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 같다라고 했는데, 그럼 나무의 수명이 1000년씩 간다라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인간의 수명이 그만큼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1000년 동안, 1000년 예수님께 통치하는 그 기간을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에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양육받고 다 있는데, 그때에는 뭐가 없어요? 사탄이 없어요. 사탄이 없기 때문에 미혹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20장에 보면 다시 한번 잠깐 노인이라 그랬잖아요.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잠깐 놓여요. 잠깐 놓이는데 왜 사탄이 잠깐 놓이느냐? 놓이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지나면서, 양으로 만국 백성이고 1000년 동안 지나면서 다시 검증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탄을 통해서. 미혹되느냐 안 되느냐. 미혹되면은 불못, 미혹 안 되면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돌아가요. 만국 백성으로. 안 믿는 사람. 예. 그때는 안 믿을 방법이 없죠. 그때는 1000년 동안 지나면서 모든 걸 다 겪었는데 안 믿을 방법이 없죠. 그때 미혹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거니까. 그죠? 그때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인의 개념은 여기서 끝나요.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이전을 다스리는 왕으로 가느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가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대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이기는 자, 이때 올라간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한 것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불못으로 간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계시록에 가면은 설명을 한다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하여튼 나중에 또 뒤에 가서 설명을 갖다가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여튼 그런 개념들이 하여튼 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죠. 사실상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인터넷 뒤져도 없어요. 만국 백성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설교가 해석이 안 돼요. 전혀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인간의 창조 목적이 있어요. 중간에 끊겨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뻥친 거예요. 성경 갖고. 그렇잖아요. 인간을 창조해놓고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창조했어요? 그때 정 없을 때, 죄악이 물들지 않았을 때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작으로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다가 안 됐으니까 작전 변경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이 영원히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뭔가가 그때 그 처음에 인간을 창조한 목적 그 의도대로 그대로 끌고 가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라고 하는 의미가 되지, 조물주라는 의미가 되지.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중간에 끊겼네? 생식이 안 되네? 그럼 뭐냐 이거예요. 모든 인류가 지구에 멸망이 없다는. 지구는 멸망이 있죠. 지구는 멸망이, 지구는 말려서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하에 천년이 끝난과 동시에 아까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은 저기 옛날 것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바다도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 위에 만국 백성이 있는데, 예. 그 다음에는 이기는 자나 이런 사람들이 표현이 우리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말은 여기에 있는 여기 세 종류의 사람들. 뭐죠? 첫째. 이기는 자. 예. 두 번째. 신부. 신부. 세 번째. 순교자. 순교. 이 사람들이에요. 전 3년 반 때, 전 3년 반 전에 대환란의 기간 중에 전 3년 반 중에 이 사람들은 올라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보좌 앞으로 가죠. 신부는 시온산으로 올라가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시온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루살렘의 개념이죠. 네. 신부는 시온산으로 가요. 예수님하고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져야 되는데 이기는 자, 순교자는 다 죽은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심판 때 이 사람들은 산 사람들이에요. 산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이때 맷돌 갈다 올라간다고 하는 그 개념이 이 사람은 신부 개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때 14만 4천. 올라와서 예, 신부가 돼요. 되면 그 천년 그 뒤에 있을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는 예, 신부로서 예수님하고 19장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군대가 돼서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을 다 없이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신부의 개념이에요. 인간적인 육신적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군대다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지 영적 개념은 우리는 알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우리의 한계로서 그걸로 이해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편하다니까. 신부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예요. 예수님의 재림시에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저거 해야 되는데 그거까지 할게요. 이거는 더 이상 나가면은 조금 더 많이 헷갈려서요. 안 돼요. 네. 하나씩 저 풀어가야지 한꺼번에 많이 이야기를 쏟아내면은 헷갈려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사실상. 뭐가 또 있다 그랬죠. 5절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번개 음성과 우레소리 이게 성경의 뒤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장면들이거든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날 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경고지요. 경고. 어저께
그저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이 지구 잠깐만 흔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러한 장면들이 그분이 설교할 때는 이것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이 전체 지구가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대환란 기간에는 뒤에 나가면 이제 나팔과 대접 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대환란이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기 때문에 그것을 겪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전에 올라가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지구가 웬만한 것들은 다 까뒤집어져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3분의 1이 다 까지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상상을 한번 해보시란 얘기예요. 잠깐 여기 뭐 지진 뭐 7점 몇, 뭐 8점 몇, 뭐 이렇게 나가는데도 엄청난데 이것이 완전히 까지집어진다고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은 상상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상상이. 응? 이 지구의 크기가 정말 전보다 작잖아요. 지금 망원경 과학으로서 천체에 있는 그 이름을 까먹었었는데 하여튼 큰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비행기 한 시간에 뭐 몇 킬로 가는 비행기로 그 별을 한 바퀴 돌려 그러면 1100년 걸린대요. 1100년. 지금 이 과학으로서 발견한 별 중에 작은 별 하나가 가장 그 별 하나가. 근데 지구는 그거보다 정말 점 중에 점이거든요. 사실상. 은하수 있죠, 은하수. 이 거리, 거리, 은하수, 상식적으로. 이 거리, 빛의 속도로. 몇십 광년, 몇백 광년. 3만. 이게 은하수예요. 네? 10만 광년, 3만 광년이라고 이렇게 과학자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주에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주에 무한대예요, 무한대. 이런 게 무한대로 있어요. 그 우리 지구는 정말 보이지도 않는 점의 점. 어마어마한 점 하나에 점 하나. 지구와 같은 생명체를 가진 별이 많다고.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근거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거든요. 굳이 딴 데다가 따로 이렇게 비슷하게 한 것 갖다가 지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만들었겠어요. 그죠? 애정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애정 가진 거 말고 너 말고 또 만들어놨어 임마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영원히 이 인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것을 갖다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거기에 내가 사실상 이렇게 살다가 세상 속에 시컷 살다가 죽었는데 거기에 그 다스릴 공을 주겠어요? 이기는 자, 아니 왜 이기는 자 하는가 하면은 그 이기는 자, 그 생명 같지 않으면은 영원히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지금 SF 영화 찍는 것 같아요. 그죠? SF 영화 찍는 것 같은데 사실이에요. 성경이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맞고 있어요. 신구약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고 있어요. 어느 교수가 그런 이야기 하대요. 젊은 처녀에게 내가 너 예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예언이요? 그랬더니 너 결혼할 거다. 그러면 젊은 처녀한테 결혼하겠다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앞으로 10년 후에 네가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이 주례를 하고 남자는 어떠한 사람이 해갖고 결혼을 몇 월 며칠에 결혼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결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몇 월 며칠을 누가 주례자까지 딱 집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10년 후에 딱 했는데 그날 만약에 똑같은 일이 그 사람한테 발생됐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그건 확실하게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거기까지 이르렀어. 이제 결혼식 당일날 결혼식만 안 했는데 그대로 다 진행이 됐어. 결혼식만 안 했어요. 이제 주례자가 미국 대통령이 와서 이제 내일 주례할 거야. 근데 오늘이야, 오늘까지 다 왔는데 그 사람은 여태까지 지나온 것이 그때 옛날에 10년 전에 나한테 그 이야기 했던 그것이 지금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만 빼놓고 내 결혼식만 빼놓고 이루어졌는데 내일이 일어나리라고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그죠? 그러면 성경은 여태까지 6,000년 동안 쭉 일어났던 일들이 구약 성경에서 지난번에는 얘기할 때 히브리서에서는 역사라는 말이 없다 그랬잖아요. 다 예언서라 그랬잖아요. 언약한 것을 다 이루어서 지금 과학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증명이 됐어요. 그렇거든요. 증명이 됐는데 지금 한 가지만 남았어요. 계시록 한 가지만 남았어요. 심판만 남았거든요. 재림만 남았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치요? 근데 안 믿어져요. 왜?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 몸 가지고는 영원히 못 살아요. 다시 아담의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죄 없는 곳으로 다시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회복해야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곳 약속했는데 다 이거 했는데 너 그대로만 하면 그 영원한 곳에 가서 영원히 살기를 약속을 했거든요. 아담부터 시작을 해갖고 다 했는데 안 믿는 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에 대해서요. 예. 평하는 게 제가 듣기에는 안 믿는 자하고 믿는 자의 평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평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했거든요. 믿음이 있다 없다의 기준이 히브리서에 믿음이 있다 없다의 기준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말씀하고 결부를 시키느냐 안 하느냐를 기준선이에요. 근데 그 매뉴얼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믿는 자를 자꾸 믿으면 천국 가고 뭐 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믿음 자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10년 후에 내가 백악관에서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사실상. 그죠? 근데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가, 이게. 미리 예언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생기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그렇게 되겠다라고 노력을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방법을 내가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지금 자꾸만 지성소 하는데,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성소지요. 바깥들에서는 뭘 하는가 하면은, 내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고 지난주에 내가 시편하고 여호수아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두 가지씩 1편, 2편. 1편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죠. 주야를 묵상하라 그랬죠. 여호수아에서도 마찬가지로 1장에서 8장에서 그랬죠. 묵상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8절 9절 여호수아 똑같이 있고 2편에서 뭐라서 나에게 피하는 자의 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똑같다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신약에서 두 가지라 그랬죠. 예수 이름은 내 죄를 사하왔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는 것 두 가지, 그 두 가지 의미가, 죄 사하는 것이 죄의 의미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죠? 율법을 주는 의미가 뭐예요? 죄.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고 하는 건 율법을 지켜라. 여기에서는 내가 이 인간이 너무나 더러운데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깨달아. 이것을 바깥에서 헌신해서 이거 가르쳐라. 지켜라. 이 바깥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하면은 어떻게 된다? 에? 혼이 변화된다. 바깥들의 살리는 이거예요. 바깥들에서 해야 될 일. 율법을 지키면 혼이 변하는 것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되니까 내가 서서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기도 생활하고 회개하고 하니까 혼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깥들이에요. 바깥들에서 변하면 어디로 가요? 성소로 가잖아요. 성소에서는 너희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이것이 이 혼이 변하고 깨끗해진다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서에서. 근데 이 성령을 쫓으라고 하면 여기에는 빛이 있잖아요. 빛과 말씀과 헌신. 세 가지가 있잖아요. 빛을 받지 못하면은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 말씀 깨닫지 못하면 내가 헌신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혼이 변화되면서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생명 얻을 길이 없어요. 이게 과정이에요. 지금 과정. 결국은 우리한테 주어져야 될 것은 지성소에 가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란 얘기예요. 그 율법을 준 이유가 이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 율법을 지키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매뉴얼이고 이것이 첫 발걸음이에요. 이거 하다 보면 혼이 변해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순복해라. 남편이 이뻐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순종하라 그래요? 말씀이니까. 하는 수 없이 나하고 먹여줬으니까 하는 수 없이 순종해야 돼요. 근데 율법적으로 순종하다 보면은 사랑화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사랑할 수밖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정말 저 영혼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변해진다는 얘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랑돼요? 솔직히 안 되잖아요. 나쁜 면만 보이지. 안 되잖아요. 내 이웃의 몸까지 사랑하라? 안 돼요. 근데 왜 해야 돼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음성 지키면 안 들려요. 율법을 안 지켜서 몸이 더러워서 안 들려요. 성령을 쫓아 행하요? 성령께서 나 하라고 그래서 했어요? 선교하라고 그래서 하고 이거 다 성령께서 하신 거라고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여기 화염검으로 막아놨어요. 못 들어가요. 들어와서 못 들어가요. 영원히 살까봐. 여기 못 들어가요. 깨끗해진 것만 들어가요. 혼이 변해야 들어가요. 혼이 변해야. 창세기에 생명나무 옆에 왜 불검을 갖다 놓고 화염검 갖다 천사 동원해서 막아놨어요. 영원히 살까봐 하나님께서 딱 끊어놨어요. 근데 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금 뭐 한다고 어쩐다고 하는 것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일단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쓴 목적은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봉사하고 구제하고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것은 나중에 사이드 거예요. 내가 하고 나면 안 하면 안 되는 것들. 내가 정말 불쌍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으로서 내가 지금 자꾸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만족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신앙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아시겠어요? 네? 비슷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이제 생물이 이제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있다 그랬죠. 그죠?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 있다 그랬죠. 유리바다 같은 것은 이거 뭐죠? 투명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 전혀 없는 사람들 거기 들어가려면 유리바다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이기는 자들은 유리바다를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사람들은, 순교자들은 뭐라 그랬죠? 네? 순교자들 15장 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구사의 이름들이 술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유리바다를 통과해야 되는 사람들은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기에 네 생물이 나와요. 사자, 송아지. 사자는 들짐승. 송아지는 모든 가축의 대표성. 그 다음에 사람, 인류. 독수리는 조류를 대표하는데 여기에 빠지는 것이 있죠. 뭐가 빠졌죠? 동물 중에서? 피조물 중에서? 네? 네? 물고기. 물고기가 빠졌죠? 그 다음에 또 빠지는 거 있어요. 파충류가 빠졌죠? 네? 파충류가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물고기하고 파충류. 물이 없어서. 네, 바다 없어져요. 근데 왜 여기에서 지금 상징적으로 이것이 빠졌는가 하면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뜻해요. 성경에서는요. 사망. 바다가 없어져요. 사망을 뜻하기 때문에 나중에 바다가 사망을 죽음 내주고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바다도 다 내주고 하니까 바다는 사망을 뜻하기 때문에 거기 물고기가 없고 파충류는 성경에서 더러운 것이죠. 예. 뱀.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빠졌어요. 그거는 피조물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모든 피조물이다 라고 지금 여기에 내 생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는 모든 피조물을 다 뜻하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다 지금 이 피조물이 인간만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구속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8, 19, 20 다 같이 크게 읽을게요. 가만히 있으면 졸리니까요. 8장 18, 19, 20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니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에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나타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
네. 8장에서 로마서 8장에서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위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을 함께 받은 자라야지만 아들들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8장부터 하나 예수님께서 맏아들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29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여기 처음으로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9절에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복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할 때는 처음에 오셨을 때는 독생자로 오셨다가 여기에서 맏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기는 자다. 9절 8절에 보면은요, 내 생물은 가까이서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얘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시고 장차 오실 분이에요. 장차 오실 분. 여섯 날개를 가졌다. 이것은 에스겔서에 있는 거기 스랍과 그룹도 이야기할 때 비슷한 것들이 쭉 나오지요. 그와 같은 천사들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들이 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그럴까? 그 생물들이 모르겠어요? 모든 피조물이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복시키실 분이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 구속에 대한 감사. 피조물들은 구속에 대한 감사. 근데 그 밑에 보면은 9절에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 11절에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 이렇게 되어 있죠. 영광과 존귀와 감사는 누구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은 누구예요? 서로 이야기가 틀리죠. 위에서는 피조물들이 감사를 영광과 존귀는 갖고 감사를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은 24장로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10절에 보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 앞에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반납하는 거예요. 왜 반납을 했을까요? 여태까지는 24장로들 천사들이 이 세상을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반납하는 장면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거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없죠?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예, 유일하게. 더 이상 없어요. 예,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뜻 의미 자체가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에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거기에 보면은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해요. 여기 빌라델비아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형제 사랑.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 형제 사랑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때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22절에 있는 이 베드로서 1장 22절에 있는 이 성경 기절도 굉장히 조금 깊이가 있는 성경 기절이에요. 여기 조금 전에 이야기 멸류관은 드리며라고 그랬죠. 예? 24장로들이 보면은 성경 찬송가에 보면요.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펴지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이 찬송가가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이 가사 맞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네? 멸류관 받았으니 감사해서 또 돌려드리는 그런 거 아닐까요? 멸류관은 언제 받았는데? 아니, 받게 되면. 근데 다시 드려? 근데 다시 드려? 멸류관은 받는 거예요. 멸류관은 그때 가서 멸류관을 받는 것이지, 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는 이거는 해석이 요한계시록 그가 해석이 잘못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멸류관을 받았는데 왜 도로 드릴까 했더니 내가 해석하기로는 그냥 받았는데 내가 받을 자격도 없는 놈한테 이런 걸 너무 감사해서 항공에서 다시 돌려 이거 제가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 그 이해를 했는데 그럼 줘라 그러면 뭘 할 거예요? 그럼 다시 줘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 8장에 8절에 이거 글씨 세만 보이죠? 거기 나중에 곧 그 단어가 나올 때에 해드릴게요. 아예 이미 지났잖아요. 4장. 4장. 4장 8절에 예. 이거 보낸 자료가 그거 4장 8절 아니에요? 그거 아주 여러 군데의 걸 갖다가 4장 8절이 아니라 아주 여러 군데 거예요. 그 단어가 들어간 데 거예요.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한 거예요. 예. 근데 뭐야 24장로가 보좌 주위에 둘러서 이렇게 앉았다 하는데 그 24장로가 아까 얘기했던 히마티온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가장 초보 이기는 자보다 밑이에요. 그러니까 밑인데 하나님의 그 보좌 옆에를 쫙 좌정할 정도로 천사들 그때는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안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그죠? 아직 아무도 안 올라갔어요. 아무도 안 올라간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거느리고 있는가 하면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배반한 천사들이 사탄이 된 거고. 그죠? 3분의 1이 배반했다 그랬으니까 많은 숫자가 배반을 했는데 그 배반한 천사 중에서 이제 직급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임무를 주어서 일들을 하고 다녔지요. 미가엘이다, 가브리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럼 전에 내가 이게 메모를 했는데 그 히마티온 뭐 엔도마스톨레 부시노스 이렇게 있는데 히마티온은 구원을 어때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근데 그게요 히마티온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도 겉옷을 입고 다닌 것도 히마티온이라고 그러고 겉옷의 개념이 있을 때에는 히마티온이라고 써요. 히마티온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에서 군사들이 입고 예수님께서 올 때 갑옷을 입고 온 개념으로서 흰 말과 흰 옷을 입고 온다라고 했을 때에도 히마티온이라는 옷을 써요. 그때는 갑옷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따라서 그것이 조금씩 시사하는 그 의미적 것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에서의 천사가 엔두마라고 하는 그 옷을 입었다 그랬고 마가복음에 있는 천사는
스톨레를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직급이 또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 표현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지식하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혀요. 예, 조금은 융통성 있게 폭넓게 생각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보다 낮은 천사들이 입는 옷 가지고 무슨 왈가왈가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걔들이 더 낮은 애들 아니에요. 그것이 왜 왈가왈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거 모르고는 이해가 안 돼요. 막혀서. 그 아까 멀리간 버섯서 그 찬송은 영어에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썼다. 앉으신 어린 양에게 예. 가사가 씌워드리자는 얘기, 벗었다는 얘기 우리가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벗었다는 얘기 영어에 전혀 없어요. 아까 문제 설명이 벗었다는 말 하는 거죠? 예. 드리며 영어에는 벗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씌워드리자는 얘기만 있어요. 면류관을 씌워드린다라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우리가 무슨 재주로 면류관을 씌워드려요? 예수님을? 면류관은 하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면류관이라는 것이 디아데마하고 스테파노스라고 두 군데가 두 가지로 쓰였다고 그랬잖아요. 한국말로 면류관이라고 했을 때 월계관이라는 개념하고 크라운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원래가 그 이제 면류관이 보면은 그 왕이 쓰는 게 크라운이고. 그러니까요. 통치의 개념하고 관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히브리어에서 쓰는 것, 여기에 지금 우리가 관이나 면류관이 이렇게 쓰는 그런 의미가 두 가지의 의미가 쓰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계시록에서 보면은, 근데 한국말로는 다 면류관이나 관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통치자가 썼던 개념이 면류관이 있는가 하면은, 이 영광스러운 상을 받은 그 면류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올림픽 같은 데 해서 쓰는 면류관, 이런 면류관이 있고, 두 가지의 디아데마하고, 그 다음에 스테파노스하고 두 가지가 의미가 다른데 한국말로는 그것이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하여간 대가리 쓰는 것도 네. 우리 주님께서 머리에 쓰시는 거하고 그 주교나 그 카드리에 쓰는 그 걔들 대가리 쓰는 거하고 그 뭐 마이터라고 해서 뭐 그 명칭 또 뭐 희한한 명칭 막 쓰더라고 걔들은 또. 걔네들은 예수님이 안 줄 것 같으니까 지네들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들 쓴 것도 뭐 표현이 달라요. 뭐 높은 그러니까 신분을 따지기 위해서 크기도 다 다르고 다 해야죠. 면류관을 씌워드리자는 그 내용은 저는 느끼기에요. 예. 우리가 시험하는 인간이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 가면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너는 참 훌륭하게 인간들을 잘 그렇다 해가지고 면류관을 드리는 게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시록에서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통치의 개념에서 면류관을 쓴 예수님 모습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일반적인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월계관을 쓰는 그거하고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지금 면류관을 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가 볼 때는 관이라고 스로운이라고 하는 그 관 자체가 스로운은 이제 보자고 그건 보자. 면류관은 이제 크라운이에요. 근데 그걸 어떤 상징적인 것 같아요. 여기도 보좌 앉은 어린 양에게 많은 왕관을 씌워주자고 그랬는데 머리 하나도 무슨 많은 왕관을 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쓰여드릴 게 뭐가 있을까? 아니, 우리가 그만큼 은혜 받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 상징적으로 보면 해석하는 이건 내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런 뜻이 이 영광 사실 찬송가는 찬송가 작곡가들이 쓴 거기 때문에 성경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라고 할 때 그때는 예전에는 그것만 박수 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불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알고 보니까 그 찬송 나 그때 싫어 그래. 그거 받으면은 공중에서 심판받는 거거든요. 심판받아서 갈 데가 다른 데인데 난 그거 싫거든. 영어 찬송가를 번역한 거를 비교하면서 오류를 잡아내는 거죠. 재밌을 거예요. 예. 성경 예전에 몰랐던 찬송가가 성경을 알고 나니까 이거 많이 틀렸는데 오류가 많네.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오류가 많네라고 하는 것들이 잡히더라고요. 사실상. 예.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저희들이 영원한 전국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주는 쉴게요. 1월 2일 날은. 아이고, 오늘 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한산성시에 목사, 대학원 목사 보시었기 때문에 목사 아버지가